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지난 한 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과 은혜에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이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시면은 참 그 안에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을수록 의문점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최종 목표로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모세가 그렇게 장사가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냐면 7절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요, 그가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죽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가 도대체 죽은 건 확실히 맞는데 왜 죽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죽었나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의 눈이 그대로 잘 좋았고 그 다음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노안 안경을 쓰고 책을 보는데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성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고 그가 눈도 성하고 몸도 기력이 아주 단단한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 그 말 이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좋고 그런데 죽었고 또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낸 건 확실한데 무덤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지내면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이 본문을 고르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인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까지 나왔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거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태어나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것만 이해를 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모세의 후임으로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세에게 나온 그 입의 말들을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육체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의 모든 몸은 광야에서 죽고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느 순간 다 끝나지만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물이 막 사막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냥 다혈질이라 막 화를 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돌에다가 탕탕 쳤어요. 2번을. 그랬더니 돌에서 물이 나오긴 했는데 민수기의 해석은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로 쳐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모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위치가 참 정확하지가 않은 위치였었어요. 이 정확하지 않은 위치가 참 어려운 위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의로 판단해서 자기 머리로 어떤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허울 좋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여겨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이 지도력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 하나님이 즉시 음성을 내려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중구난방 막 난리가 나 있고 그래서 여기를 사람을 좀 통제를 하고 싶은데 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겸손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의 왕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대표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순진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던 지도자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말을 하고 싶고 통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아마 그때쯤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마 눈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만약에 시행했다면은
돌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지팡이로 한번 빵 쳤을 때 내 지팡이의 위력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흔들면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지 너희들이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해서 너 돌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누가 돌로 치라 그랬냐, 네 지팡이로 돌을 치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욕심,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 앞에 선 자의 욕심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그 마인드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보면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꼭 지도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쪽에 있는 눈에 보이는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인간적 욕심, 내 경험에 의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는 그 순간 어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그 안에 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고 원하는 목표 지점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인위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최종 목표는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이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지 사람들을 다스려서 내가 그 안에서 이 민족들의 대표가 된다는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들은 먼 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육적인 방법과 수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한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출애굽 시기가 대략 BC 한 1500년에서 160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집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애굽의 이 왕들이 굉장히 득세할 시기였으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왕들의 왕권이 최대로 넓어졌던 시기, 그게 바로 애굽, 이집트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애굽에 종으로 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양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게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애굽의 최종적인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첫 번째에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할 때 애굽에서 어떤 사람들로 만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왕궁을 짓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을 날라오게 하고 돌을 깎기도 하고 하면서 석공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왕궁 짓는 일에 계속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 BC 한 2000년 정도 되는 시기서부터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계속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작은 피라미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큰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그 피라미드는 BC 한 1400년 정도나 1500년 사이에 그게 축조가 되었다고 추정하는 그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피라미드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궁의 공사에 투입됐다가 나중에 피라미드를 만든 일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든 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다 끌려가가지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이제 이집트의 그 무덤이죠.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든 일에 투입이 됩니다. 뭐 피라미드를 여러분 뭐 TV에서나 어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돌이 수천 개가 쌓여져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돌을 날라오는 기술, 쌓는 기술, 이런 축조에 대한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건축물인데, 거기에 투입이 됐다는 건 엄청난 많은 노동력을 들였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 이해도는 바로 뭐였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시체는 여기 있는데 낮에는 그 영혼이 그 죽은 시체에서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신은 여기 있지만 낮에는 떠돌아다니고 밤이 되면 그 시신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뭐라 그러냐면 바라고 합니다. 바. 그래서 바라고 하는 그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이렇게 떠돌아다녀서 낮에는 막 다른 데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또 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카는 바로 뭐냐면 생명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고 하는 생명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힘. 그죠? 우리도 무슨 살아가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내 몸과 영혼은 있지만 또 영혼과 몸 이외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생명력이 바로 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의 생명력이 바로 그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가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 시간이 쌓이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어느 순간 되면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몸도 잘 유지돼야 되고, 카라고 하는 생명력도 유지가 돼야 되고, 바라고 하는 영혼이 쉴 곳, 다시 말해 시신, 그것도 영혼이 존재해야만 돼. 아무 문제 없이 존재해야만 이게 세 가지가 잘 합해져서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시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이거를 보존 상태를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기술이 바로 미이라 기술입니다. 그 이집트의 미이라 기술은 이 시신에 대해서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존력의 화학적인 일들을 잘 해가지고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면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그 시신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카라는 게 있습니다. 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게끔 막 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력이 있으려면 우리도 생명력이 있으려면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옷도 좀 든든하게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즐거운 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그 의식주도 있어야 되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집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만 그 사람의 다시 말해 생명력이 보존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러니까 지금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 땅보다 9배 정도 모든 게 다 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밀이 있는데 밀도 9배로 크게 자라고, 또 동물들도 한 9배 정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그 밥그릇도 9배가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평소에 먹던 밥의 양보다 9배가 많은 양을 몇 끼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이 평소 살던 그 집이 살던 자기의 집보다 9배가 커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이 사람이 입던 옷도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옷보다 사이즈보다 9배가 커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믿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던 집에 9배 정도 되는 크기의 집을 짓고, 그 사람이 먹던 음식에 9배 정도 되는 음식을 매일 끼니별로 먹어야 되니까 그것들을 잔뜩 실어다 주고 9배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넣어주는 거가 하나의 풍습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 귀족과 왕족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래에다가 그냥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파고 시신을 묻으면 모래가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바람이 덮이게 되면 무덤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왕들을 중심으로 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죽음에 대한 문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문화는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무덤의 크기를 9배가 아니라 90배로 해도 된다는 이제 또 얘기가 돌기 시작하죠. 90배가 아니라 900배로 해야 된다. 그러면 더 큰 왕권을 누리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죽은 사람의 평소의 모습보다 9배에서 시작해서 90배, 900배가 되는 그런 무덤과 장비들을 충분히 갖춰줘야 이 사람이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낮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오고 낮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왕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집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강대국인데 거기에서 다 쏟아붓는 게 바로 뭐냐면 왕의 무덤을 축조하는 겁니다. 모든 경제의 대부분의 그 쏠림 현상이 왕의 무덤이었습니다. 왜냐? 그 왕은 자기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고 영원히 다음 생에서도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최대한 다 기울이는 것이 그 왕의 욕심이고 또 왕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애굽의 모든 문화, 애굽의 모든 신앙, 애굽에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머릿속에 끝없이 각인된 그 문화가 그 문화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 사람으로 다 변해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화되는 것이죠. 계속 변해갑니다. 또 변해가고 또 변해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육체를 보존하려고 하고 죽어서도 그 시신이 죽어있는 그렇게 해서 땅바닥에서 그냥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 보존돼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가 무덤이 없어갖고 이 광야에다가 이 사막에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불평불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요. 거기서 정말 천박하게 죽는 사람들은 모래에다가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스르륵 없어지는 것이 그 당시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같이는 안 되지만 최소한 동굴이나 어디에 들어가서라도 자기 시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생에 대한 욕심과 그 다음 모든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모습과 많이 비슷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왕의 무덤을 지어주고
왕의 시신을 보존할 수 있는 것에 그 화학적인 재료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또 그것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왕의 무덤 안에는 왕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막 금으로 만든 그릇들, 뭐 수많은 왕이 쓸 수 있는 9배 이상 되는 그런 많은 물건들을 다 넣어줬기 때문에 아주 귀한 물건들이 그 무덤 안에, 피라미드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 피라미드를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물건들을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병력을 배치해서 이 무덤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 이스라엘의 문화, 그들은 그 피라미드와 이집트의 문화를 온통 받아들이면서 그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그 마땅한 문화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사람들의 몸에 속에 배어있던 그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종으로서의 그 모든 습관들은 절대 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만 버려서도 참 좋은데 그걸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보시면 모세가 죽었는데 모압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눈도 멀쩡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다 단단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세오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봅니다. BC 한 500여 년 정도 됐을 때 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BC 500여 년 정도 됐을 때 쓰여졌던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던 그 민수기에 있는 출애굽 사건은 BC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다시 말해 100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 후손들이 적어나간 이야기죠. 그럴 때 이 민수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추려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했지만 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에서 추려서 교육적인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닐 때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신이었던 태양신 라가 진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조그마한 신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이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그 지긋지긋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는데 그 조상들의 경험들을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잘못해서 신앙을 잘 못 지켜서 우리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그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록을 해 나갔을 때 이 기록의 주된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녀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육적인 방향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용상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다라는 내용이 중간중간 생략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분명한 교훈적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씀드린 모세의 무덤이 아무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애굽의 이야기를 했는데 애굽에서 그토록 그 문화적으로 죽음의 문화를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끝났을 땐 이렇게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무덤을 만들고 더 큰 내 안에 있는 영혼인 바와 생명력인 카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신도 보존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평생 자기들이 노동한 주된 목표였으며 이유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문화적으로 꼭꼭꼭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이유를 보니 그 사람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마라 하셨을 때 아마 모세가 병으로 죽었거나 모세가 노환으로 인해 죽었거나 어떤 방식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눈도 파랗파랗게 살아있었고 그 사람은 아주 생명력 있고 아주 그냥 튼튼하게 살았다는 걸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 120세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죽고 장사 지냈는데 무덤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그런 말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무덤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근거로 하여서 육체의 경험의 최종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육체에 대한 권력, 꿈, 희망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낱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풀 같은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마저도 없애버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바로 이 많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하여 기억에 남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길 가다 지나가면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저 무덤을 보면서 이야 저 무덤이 누구 거냐 그러고 왕 누구누구의 것입니다. 투탕카멘의 것입니다. 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투탕카멘은 결국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엄청난 권력과 힘과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틀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억과 생사 화복에 관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그 기억의 맨 마지막 정점인 모세는 무덤마저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과거에 있었던 무덤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로 새로 태어난 자들 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 것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과거는 기억에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억들과 육체적인 개념들도 언젠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변해나가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영원히 그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새로운 나라를 일으켰던 주 핵심은 바로 무덤 문화를 갖고 있었던 애굽의 경험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결단의 능력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각자 힘드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물리적인 그런 상황적인 변화 때문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어떤 뭐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을 많이 이렇게 접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많이 고민도 되고 괴로웠던 한 해였습니다. 저로서는 특별히 그렇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왜 모세의 무덤은 없을 수밖에 없을까? 그토록 사용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름에 남았던 이 모세가 왜 무덤마저 없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모세의 무덤은 애굽의 피라미드와 같은 그 무덤 문화의 마지막 정점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무덤의 모든 문화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는 믿음,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2021년 한 해를 기억하고자 하지만 또 기억하면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더욱더 나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22년이 이제 조금 후면 우리에게 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 또 광야에서 태어나신 분들로 사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애굽에 있었던 애굽 문화를 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에 망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망년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 이런 게 망년회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일본 문화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에도 망년회라는 문화가 아주 익숙하게 됐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망년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잊자 이건 없습니다.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지만 망년회 지난 일을 잊자 이거는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의 문화였던 이 망년회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데 이 망년회의 장점과 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망년회라는 단어를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걸 보니 그들은 역사 인식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몸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역사 인식 자체가 그냥 잊어버리면 끝나는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뜻 말고 우리가 이 망년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 것을 잊어버린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애굽에서의 모든 문화를 우리 몸에서 죽은 듯이 없애고 애굽에서 보고 자랐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며 이제는 나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자로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잊으시고 2022년에 여러분들 새로 태어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고 새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나라가 주님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것을 버리시고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로 2022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기억되어질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2022년을 축복의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며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믿음으로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